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는 이 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죄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죄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에서는 죄를 이 행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나 어떤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지요. 따라서 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잘못한 일이 없으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지금 정도 될 것 같아요. 청년부 겨울 신앙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좋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하는 이 클라이막스 기도회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 듣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다 토하자, 회개 기도를 시킨 겁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울면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싶어 두리번거렸더니 저처럼 어리둥절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청년들은 가슴을 치고 울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거지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낯설고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도 좀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잘못한 것이 없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죄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나름 모범생으로 살아왔던 터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울면서 기도할 만한 죄는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가 너무나 서럽고 울고 있는데 하도 신기해서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저 친구 얼마나 무언가를 잘못했기에 저리 더 서럽게 울까? 기도 끝나면 한번 물어봐야겠다. 기도회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다들 밝은 표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 울었냐는 식입니다. 심지어 서로 막 껴안아주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울었는지 도저히 물어볼 수 없는 분위기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 죄에 대한 생각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지요. 성령 받으려면 회개 기도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 성령이 뭔지,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무슨 죄를 회개하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막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 한번 받아보려고 책상에 앉아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한번 다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만한 죄가 하나도 없었지요. 그래서 나는 성령 받기는 틀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친구의 초대로 어느 기도 모임에 이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기도 모임의 주제가 바로 이 성령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령을 받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듣는 내내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누군들 성령 체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지 너무나 막연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 마치신 후에 회개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야 성령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 함께 회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 혼자 뻘쭘하게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저는 할 말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가 그리도 회개할 게 많은지 가슴을 치면서 막 울어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다시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인생을 훑어가면서 정말 나도 이 가슴을 치면서 울 만한 죄가 없을까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간신히 몇 가지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가슴을 치며 울까? 하나님이 이 정도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서 나도 그럼 우는 신용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먹고 슬펐던 일들을 하나둘씩 떠올렸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일들, 제가 키우던 고양이가 개에게 물려 죽었던 일들 막 떠올리면서 슬픈 감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슬퍼지면서 눈물이 조금 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회개 기도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자꾸 회개하라고 강요를 하시는데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제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주시는 것이 아까우시면 그냥 주지 않겠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헛된 기대를 품고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중얼거리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하는 생각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마치 누가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느낌을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너는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큰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충격적인 어떤 말이 들려옵니다. 너는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자각조차 못할 정도로 너는 병들었다. 너는 극심한 죄인이다.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현존이 느껴졌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감히 설 수도 없는 거룩한 분이 제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에서부터 거룩한 빛이 쏟아져 오는데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개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불덩어리 같은 것이 자꾸 느껴지더니 혀가 제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으면서 막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온몸에 불이 붙는 것처럼 마치 불 한가운데 집어 던진 것처럼 뜨거운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껴지고 또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만히 부르면서 그분을 묵상하면 세미한 음성 같은 것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것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귀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좀 그 말을 알려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는지,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면서 네가 신방 가거든 기도하거든 반드시 내가 얼마나 사랑한지 그것을 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와 동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법을 어기는 것,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것, 이런 행위나 행동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된 행위라고 부르는 거지요.
죄악된 행위라는 것은 죄가 자신을 겉으로 드러낸 결과인 것이지 죄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본성, 이것을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에 들어가지 않고 곁으로 세워버릴 때, 잘못 어긋날 때 하마르티아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 길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인 거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악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악된 본성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네가 이제부터는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하나님을 추방해버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자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역한 최초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최고 우두머리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임받고자 반역을 일으키게 되지요. 하지만 사탄은 천상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이제 그 존재는 지옥 형벌이라는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사탄이 목표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타락시켜 자신을 따르게 하고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자, 스스로 네가 왕노로 되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집어넣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은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죄와 교만은 한 세트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겁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선과 악을 누가 분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 이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건 내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좋으면 그것은 선입니다. 내가 싫으면 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다 말씀하셔도 내가 좋으니 이건 선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것 좋아하신다 말씀하셨지만 나는 싫으니 이제부터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다 좋았는데 딱 한 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을 추방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고 기쁠 것만 같았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계속 부추기고 속였던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저주와 허무한 인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이 생명의 원천에서 분리된 것, 차단된 것, 이것을 사망이라고 부르죠. 죄는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사탄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간을 통치합니다. 인간은 사탄에게 매여 죄의 종노릇 하다가 멸망되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삭시 무엇입니까? 일하면 받는 품삯, 그것을 삭시라고 부릅니다. 사탄에게 매여 실컷 죄의 종노릇한 결과 받게 되는 품삯,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탄의 종노릇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너희에게 이제 구원의 문이 열렸다.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반역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입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셔야 할 그분을 쫓아내는 게 반역입니다. 영접은 무엇일까요? 그분을 다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교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야 하고 그분을 나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또 순종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죄악된 본성이 하루아침에 소멸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뜨거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해서 죄악된 본성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몸을 입을 때, 그때에서야만 죄악된 본성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부추기는 일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너 구원 받았잖아. 이제 네 마음대로 살자. 하나님 따르지 말고 너의 탐욕, 정욕, 이기심, 헛된 욕망 위에서 살자. 그렇게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얼마나 괴롭고 따분한 일이냐, 얼마나 답답하느냐.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살자. 끊임없이 유혹하며 꼬드깁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였습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너 도시 안 가봤지? 얼마나 화려하고 자유분방한지 아느냐? 정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왜 아버지 밑에서 답답하게 살아가느냐?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탕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 아버지의 소유를 팔아 거의 야반도주하여 도시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시 생활은 자유를 주는 것 같았고 행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탕자는 죄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게 되지요. 방탕한 삶은 일시적인 쾌감과 기쁨과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병들고 지치고 시들어져 갔습니다. 탕자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허무함,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쾌락을 즐겨보지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탕자는 모든 재산을 탕진했고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면 멸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탕자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과연 용서해 주실까? 아들로 받아줄까?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누움에 가득 찬 아버지가 나를 쫓아내지는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탕자는 집으로 가는 내내 해야 할 말을 연습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 될 자격이 없네요. 그저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저를 써주십시오. 탕자는 그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탕자였노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까지 포함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야박하게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들을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려서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원하지 않는 관계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은 그녀의 모든 과거를 다 이해해 줬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껴주며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도 낳아서 남들 보기에는 평온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마음에 끊임없이 증오심, 분노, 복수심이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납치했던 사람들, 자신을 욕보인 남자들, 또 바보처럼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겪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증오스럽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미치도록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싫어집니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다 파괴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떠오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자신을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남편, 그 남편도 싫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싶은 충동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작은 말다툼을 하다가도 당장 헤어지자 고함을 고래고래 치르게 됩니다. 아이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 그 순간 이제는 아이도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에게 모질게 대하기 시작을 했고 감정에게 치우쳐 손찌검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러고 있는 자신이 너무나 싫고 믿고 또 증오심과 분노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 여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자 더러운 영들이 그녀를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너 끝났다. 너는 불결하다. 너는 부정하다. 너는 존귀하지 않다. 네가 받은 대로 다 되갚아줘라. 파멸시키고 모든 것들을 되갚아줘라. 끝내버리자. 여러분, 사탄의 이 정죄와 참소가 우리 영혼에 들려오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싶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녀를 상담해 주던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용서해보자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남편과 아이를 힘들게 했던 당신 자신을 한번 용서해 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괴로움 가운데 몸부림을 치며 울부짖습니다. 바지를 쥐어 뜯으면서 괴로워합니다. 보복해야 하는데, 되갚아줘야 하는데 용서하라고 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더러운 영들이 길길이 날뛰기 시작을 합니다. 자매는 바닥에 뒹굴었고 토하고 울부짖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한참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들을 꾸짖었고 그 자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용서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축복한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는 거죠. 더러운 영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보복하라, 되갚아주라, 충동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다시 그 자매는 바닥에 뒹굴고 토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반복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자매의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내 자녀다. 너는 단 한순간도 존귀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너는 단 한순간도 보배롭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며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용서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싫던, 그토록 혐오스럽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었고 이제는 남편과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솟구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오늘 하루를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죄는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네 힘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없이 거친 인생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꼬드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이 끊어진 채로 어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거칠고 험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영혼에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공허함과 허무함에 지배되어서 의미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 사함의 확신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굳센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에 머물게 되면 영혼은 병들고 깨지고 파괴되고 망하게 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 7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유한다는 말은 없애준다, 제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잘하면 사랑해주고 내가 못하면 미워해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이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없애고 변함없는 사랑 베푸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미가서 7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라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기를 품고 있던 엄마의 자궁, 이것이 라함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자신이 낳은 이 갓난아이를 향한 엄마의 그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사랑, 갓난아이와 한 몸을 이룬 근본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 힘들어하면 엄마의 눈물 기도는 그날부터 마르지가 않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한숨 쉬고 있는 자녀를 보게 되면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지게 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같이 한숨을 쉬며 아파하지요. 이것이 바로 국률, 자궁에서 나오는 그 엄마의 아픈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자궁이 불붙는 것과 같은 엄마의 아픔을 느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국률한 마음을 품게 되지요. 만약 그 자녀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탕자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처럼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를 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킬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모든 죄악을 발로 밟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발로 밟는다는 것은 대적을 물리쳐서 완전히 초토화시킬 때 사용하는 전쟁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녀들의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죄와 따라오는 모든 저주와 모든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무기력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 다시는 사랑하는 자녀가 그 죄로 인하여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지 않도록, 자녀들을 괴롭힐 수 없도록 완전히 박멸시켜 버리는 거지요.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폐기 처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할 수 없도록 깨끗하게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깨지고 상한 심령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밤새 울면 엄마의 애간장은 녹아내립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찢겨진 상처를 내가 싸매주기를 원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그 골마 터진 그 상처를 고쳐줄 테니 속히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하고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내 자녀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에게서 보배로움을 찾지 못한 순간이 없었고 단 한순간도 너에게서 존귀함이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겁니다.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이 됩니다.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옆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